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8페이지입니다. 구약 228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5가지 제사, 또 7대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는데 그 제사라는 것,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자세하게 여러 측면에서 구약 시대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민수기의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민수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광야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꼭 필수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제사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 드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서 흠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은 멍에를 맸어요. 나면서부터 죄의 멍에를 메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이 속에서 죽음의 그런 냄새가 퍼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책이, 이런 그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왔는데, 가는 과정도 울면서, 울음, 탄식, 슬픔, 이 많은 그런 죽음의 냄새를 피우면서 결국은 흙으로, 묘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한 번도 이 죄의 그 흠이, 또 죄의 짐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죄책으로, 죄 때문에 그런 죄가 예수님에게 메어진 적이 없는, 흠 없는 그런 순전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흠 없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흠이 많은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온 인류를,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죽음에 대한 모든 그 대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죽음의 세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흠 없고 점 없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부외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건데,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이 예수님이 진 밖으로,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진 밖으로 끌어내요.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흘린 피를 제사장이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 회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법궤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죄인이 감히 범접지를 못하죠. 가까이 들어가질 못해요. 죄인이 죄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거룩하며 나가면
그 즉사합니다.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감히 죄인들은 그 앞에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흠없는 붉은 남송아지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로도, 어떤 그런 수행, 철학, 어떤 그런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양심의 온전한 자유, 평안. 이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깨달았다. 오늘 밤 나는 이 세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이런 걸 주는 거는 불교같이 어떤 수행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교같이 공자같이 아주 윤리적으로 흠없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 인생의 부분적인 문제는 좀 해결해 줄지라도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 내가 왜 왔느냐, 왜 태어났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죄와 죽음 속에 있는 내 인생의 허무한 이 죄 속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살다가 생로병사, 어떤 종교 창시자처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아무도 어떤 노력도 철학도 지식으로도 어떤 수련으로도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걸 7번 뿌렸다는 건 뭐냐면, 오늘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한꺼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인, 종교인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건 내가 이 참 죄인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깨닫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 계시로 저 예수가 저 못 박혀 죽은 피 흘린 게 내 문제, 죄의 문제, 이걸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속죄, 속량에 도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양심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참 이 속에 예수를 모신, 하나님을 모신 영원한 집이 그 야곱처럼, 아버지 형속이고 큰 죄를 짓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인생이 뭐냐, 이 무서움과 홀로 외로움, 짐승들이 우는 소리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살할 충동까지 느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구나.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여기서부터 아무리 노력으로, 종교로, 윤리로, 뭘로 안 돼요. 철학으로. 나 뭘 많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뭘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사닥다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늘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돼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율법은 정죄잖아요. 예? 막대기와 같아요. 예? 돌과 같아요. 돌판에. 복음의 은혜는 고무줄과 같아요. 큰 죄인이면 주님은 고무줄을 누려요. 작은 죄를 졌어도 고무줄은 그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각자의 모습에 맞게끔 여러분과 저 각자가 되신 겁니다.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러분 그 예수님 죽음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암소를 불사르게 해요. 구약시대 성막에 가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불을 태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날 어린 양을 삶아서 그걸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아예 불에 태워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야 구원을 얻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님이 만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이기신 다음에 그냥 올라가 버린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됐을 때 성자의 본체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본체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그런 경험은 맛볼 수 있지만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여러분과 저 대신에 받아야 될 심판, 정죄, 죽음을 완전히 100% 죽은 그 안에서만 영원한 구원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에 이 죄사 나를 죄를 영원한 속죄해 주셨구나 이 힘, 이 확신, 이 완전한 주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이 양심의 자유가 확실해야 이 죄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직도 뭔가 쪼빗쪼빗 환경에 자꾸 눌리고 뭔가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붙잡히고 이런 건 이 속의 기초, 여기 서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셔야 돼요. 예수 한 분만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붙잡아. 예수에게서 오는 어떤 기적, 예수의 어떤 도우심, 예수의 어떤 그 병고침, 예수의 어떤 그런 귀신 쫓아내줌, 이런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해요.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 기독교에 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복되고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 좀 잘 좀 이렇게 좀 축복해주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전부 그거에 썩을 양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 죄 내가 문제로구나 지금 이런 것 저런 거 구할 때가 아니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를 구해라. 생선 되신 주님, 참 내 구원의 물이신 주님, 고기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누릴 때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은 환경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다른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걸 안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구합니다. 지금도 계속 저 세상에 살 때 부처 앞에 절하는 거나 샤머니즘 어떤 기복신앙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런 것들 그건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이거 구하면 나머지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7번 뿌려졌어요. 오늘 그 뿌려진 피,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는 뿌린 피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뿌려졌다. 우리 심령에. 6월절 날 뭐예요? 피가 뿌려졌잖아요. 임방. 오늘 신약시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성령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참 회개를 통해서 내 것이 될 때, 뿌려질 때 내 안에 온전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내 안에 누려지는데 그 왜 그러냐? 불살라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의 그 내용을,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게 내가 이 예수님 피로 내가 정결케 됐구나. 자유다 이제는. 이 확신이 오면은 이 세상 것들을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배설물이야 이게. 그전에 내가 추구하던 이 행복이랐던 것, 돈, 명예, 지식, 부귀, 영화, 권세, 이 다 이 쓸데없는 것이로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거 헛된 것에 내가 내 목적을 삼았구나. 이 가죽, 피, 똥, 유전된 죄에 대한 똥,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이야.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전에 자랑하던 것, 의지하던 것 다 이 배설물 똥이야. 다 버려야 돼 이건. 이 버려지게 돼요. 세상을. 그 힘이 보혈의 피의 능력에서 양심의 그 자유에서 나오는 힘이 그걸 버릴 수 있게, 그걸 물리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천국 평안이 이 속에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그 세력이, 어떤 이 세상 환경이, 병이, 어떤 사탄이 그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 불사르게 해버려라. 동시에 6절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내 죄만, 내 이 부정적인 죽음, 이 죄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솔로몬이 논한 그 식물 백과에 보면 이 백향목은 가장 아주 큰 나무예요. 보기 좋은 나무예요. 나무 중에 으뜸이에요. 우슬초는 뭐예요? 담에 나는 제일 작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온 창조물, 우주, 우리 인간의 죄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만물도 그 만물의 그 모든 그 죄의 영향력으로 타락된 모든 만물도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물, 만유를 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온 우주가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죄만, 여러분과 저희 죄만 세 주신 게 아니고 옛 창조를 아담 안에 모든 관계된 것들은 다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고 죽음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로 새로운 우주로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유명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 보면은 야, 그리스도는 만유시로구나. 내 죄만 사해 주신 뿐만 아니고 물도 되시고 떡도 되시고 밥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고 돈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건강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됐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만유를.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백향목과 오술조와 홍색실을 취하여, 이 홍색실은 붉은 것은 세상, 우리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안에 있는 정욕과 세상 세력,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이 정욕에 붙잡혀서 욕심에 끌려서 가잖아요.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결심을 해도 안 돼. 작심삼일이야. 속에서 나오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서 한 법이 힘이 역사를 해서 원치 아니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 세상 것들로 자꾸 죄는 용서받았는데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다 보면 이 광야예요. 뭔가 묻어요. 뭔가 유혹을 해요. 야, 이게 좋다더라. 솔깃해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귀를 기울다 보면 이 마음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려요. 괴로워요.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도 끌려가. 그게 홍색실이야. 유혹을 해.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이 세상 바벨론 이 뭐예요? 큰 음녀가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어요. 자꾸 유혹을 해. 살살 꿰요. 이런 유혹도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할 때, 내가 혹시 좀 유혹을 받아서 쓱 넘어간다든지, 또는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걸 범한다든지, 부정한 걸 만진다든지,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 양심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가 뭔가, 그럴 때 사탄은 와서, 야,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안 권하셔. 널 안 돌아보셔. 사랑 안 하신다. 속삭이고 아주 무서운 그런 죄책감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 쏙지 마시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님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 죄를 지었길래? 이래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른 데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발을 잘못 좀 그 길을 했습니다. 그게 자꾸 또 뭐예요? 옆에 사람들도 너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어. 안 돼. 그렇게 더 이게 두렵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잤대. 그런데 내가 듣고 보니까 그래, 죄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더러운 죄, 괴로울 수도 있고 그를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큰 죄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큰 죄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실수한 건데 잠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참 죄책감, 죄인이라서 이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모든 죄보다도 크시고 능력 있는 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혹시나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를 그럼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이.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환경, 어려움, 죄책감, 그런 올무와 같은 거, 이런 모든 불의한 모든 세력에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린아이든지 영적으로 성장한 아주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항상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기초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은 뭐예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더러움에서. 그래서 홍색실을 취하여, 그 세상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 모든 죄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 속에서, 피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 이 참 귀한 거죠. 제사장은 그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오늘 이 두 번째 9절에 보면,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전이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에 접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만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암송아지의 죄로 섞어서 만든 물로 깨끗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에서, 6월절 그 만찬에서 제자들 발을 물로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온 몸도 다 깨끗게 해달라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목욕은 중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생했더라도 이 세상을 지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발에 먼지가 묻어. 내 심령에 때가 묻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1절,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그 시체, 그 죽은 자죠.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게 뭐예요 다? 죽은 시체, 뼈, 죽은 사람의 시체, 무덤. 이게 뭡니까? 전부 이 사망의 세력이에요. 아담 안에서 선악 과실을 따먹는 순간 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내가 무슨 이런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각자의 존재는 뭐예요? 시체야. 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죽은 냄새만 나오고 여기서는 부정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들에서 죽임을 칼에 죽이운 자. 억울하죠.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을 꿰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하고 죽었어요. 사망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죽임당한 자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도피성 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난한다고 그랬습니까? 고살자, 고의로 죽인 자입니까? 아니면 고의는 아닌데 그냥 도끼질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머리를 맞춰가 죽었어. 그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오살자. 오늘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고살자가 아니고 오살자야. 죽임당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다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체, 죽음이에요. 죽음.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입만 열면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나와요. 미움, 더러움, 근심, 염려, 두려움, 썩은 시체 냄새가 나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각자 자신을 시체로 생각합니까? 내가 왜 시체야? 여기 팔팔이 살아있는데. 팔팔이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염려, 근심하지 않아 해야 돼요. 선악과의 생명의 주인이.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그게 내가 우리 생활할 때 가만히 있고 이러면 그 어떤 때는 몰라요. 내가 만졌는지 몰라요. 근데 무의식 중에 내가 내 어떤 그런 성품으로 또 내가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그걸 만져. 정의 원죄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래가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정의라는데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정의 깊어. 우리 한국 분들은 뭐야? 저도 이제 할아버지 돼서 미국에 가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서도 지금 100일 지난 개 생각밖에 안 나요. 다른 사람 별로 보고 싶은 생각 없는데 걔 눈을 이 동영상을 자꾸 보내오는데 그 눈만 보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래. 너무 우리 정이 많잖아, 인정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 교육을 다 버려. 예? 이 정,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뭘 도와주고 싶지, 도와주면 좋아요, 귀해요, 구제해줘야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넣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인데도 내가 덥석 가서 그냥 도와줘 버려요. 예, 여러분, 곤충 말이죠. 이 날개 있는 곤충, 이런 것들, 이 알에서 이제 깨 나오잖아요. 새라든지 곤충. 이 나올 때, 이걸, 뿌리로 이제 그 껍질을 빼고, 야, 이걸 내가 이게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막 애를 쓰는데,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야, 너 참 애를 쓰는데 불쌍하구나. 그리고 그걸 뭐야? 빨리 나와라. 그러고 쫙 찢어주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고. 그 곤충이 그걸 나가려고 막 애를 쓸 때 여기 붙어 있던 이 날개 사이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 붙어 있던 날개를 갖다가 쫙 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이 온전히 기름이 다 여기 적셔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여는 순간에 날개가 펴져가지고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도와준다고, 야, 너 빨리 나와라,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 그걸 열면은, 찢어주면은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날개를 못 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거, 이건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야, 난 너 없으면 죽는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제주도에, 야, 너 없으면 죽는다 하고, 널 사랑한다, 죽기. 제주도에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혼했어요. 그게 뭘 죽기까지 사랑해. 순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참 사랑이 없어요. 참 영원한 사랑, 사기심이 없는 전혀 무사기적인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참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 참된 행복이, 참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져, 이건 내 자아를 말해, 옛사람, 옛시체, 아담의 그 사망의 존재, 이걸 이걸 의지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우연히 만지면은 7일을 부정하리니. 이거 뭐예요? 이 부정해지면은 결과가 뭐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회막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총회에서 끊어진다. 이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주신 생명 안에서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양심에 죄책감이 생기면 뭐예요? 첫째 불안하잖아요. 두려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옷을 가렸는데도 부끄러워. 그 가릴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 때, 이게 참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데 오늘 참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끗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고,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자유케 되는 안식을 주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세요.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러면 그 물을, 여기,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죄를 섞은 물, 그 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냐면 그냥 부정하니. 이런 그 제3일은 뭐고 제7일은 뭡니까? 이 제3일은 이건 먼저 제3일의 역사가 와요. 이 잿물이 뿌려지면. 예. 성령이 먼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정결케 온전한 은혜로 거룩히 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예수님의 그 3일, 내 죄를, 내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내 죄를, 내 모습을 먼저 철저히 깨닫게 해요. 그 내 모습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요. 우리 한번 시편 3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편 32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23페이지. 예, 시편 32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이게 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 참 그 다윗은 겸손하게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 지은 시예요. 여기 3절에는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굉장히 괴로워했죠. 주님 앞에 내가 이걸 만일 그런 어떤 그 짐승을 들여서 이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으리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고 이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나이다. 그 철저히 자복, 하나님이 자복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자복할 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잖아.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자, 오늘 여기 민수기 본문 19장에 보면요. 19장 17절에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자, 여러분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데 그 불사른 죄를 취하여
17절에 보면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라 그러세요. 이 흐르는 물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게 참 죄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로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사모하게 되면은 뭐가 열려요? 뭐가 깨달아져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피 흘린 주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은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흐르는 물을 취하여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18절에 정한 자가 우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뿌려라. 이게 우술초는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작은 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내 잘난 맛으로 내가 모든 걸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내가 주인이야. 이건 내가 아주 모든 걸 다, 내 지혜, 능력, 내 지식, 내 모든 걸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성령의 말씀 빛 가운데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졌던 심령,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난해져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술초와 같은 심령이 돼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금방 톡 치면 꺾어질 것 같아요. 꺼져가는 등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소망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시느냐?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습 깨닫고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는 먼저 와갔습니다. 이 우술초와 같이 가난한 심령,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하는 그런 심령 속에는 오시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그 심령 속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이 말씀을 뿌려주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그런 너의 모든 문제도, 너 그런 더러운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과 같은 그런 너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함께 너를 죽였다, 너를 처리해줬다, 장사 지냈다. 너의 병도, 너의 문제도, 너의 자녀의 문제도 다 그 안에서 해결해 줬다. 이 확신을, 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제7일이에요. 하나님 언제 며칠 날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신 다음에 이제 7일 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뭘로 와 계시느냐? 오늘은 살려주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주님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술초를 피를 해가지고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6월절라도 뿌리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그런 우술초가 되면은,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너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나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와 상관없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과 이 바울은 이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때 같이 죽고, 죄에 대해서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모든 이 세상 문제들, 모든 일, 사람, 문제, 질병, 여기에 대해 죽었어. 예수가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여러분 가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능력과 안식과 평안과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그게 제7, 그걸 누리는 것. 그래서 제3일,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여,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돼서 내 안은 죽고, 바울처럼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는구나. 살아있는 예수,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체, 사람의 시체, 이거 내가 시체인 줄 몰라요. 저도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를 얼마나 치장하려고,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게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주님, 이제는 주님은 편히 쉬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내가 인정해 주던 그런 지식과 내 의로움과 내 재능,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이제 영화롭게 섬기겠습니다. 몇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뭐예요? 시체에다가 연지꼰지 바르고 분을 바르고 금가락지 끼우고 비단 옷을 입히면은 멋있죠, 그 시체가. 그냥 수의 입은 시체면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아마 그렇게 막 꾸미고 입히고 막 바락지 끼우고 금가락지 끼우고 비단 옷 입힌 시체가 딱 오면은 놀라 자빠질 거예요. 시체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체에게는 살려주는 부활의 영이신,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 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더 무서워. 쓸데없는 거예요. 내 종교, 내 노력, 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내 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거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요. 율법. 나를 계속 정죄하잖아요. 언제 너 이제 됐다 안 돼요, 그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육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이게 죄예요. 이 존재 자체가 이게 참 이게 상한 심령이 돼서, 주여 내 존재 이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돌단을 그걸 다듬어서 바치면 부정한 게 돼요. 다듬지 말고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물을 뿌려서 말씀으로 제3일에 뿌려서, 주여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상한 심령으로 우슬초를 뿌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제7일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회복이,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그거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7마디 말씀, 7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삶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걸 믿음으로 선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 주님을 누려서 온전한 평안, 승리,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암송아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주님 지식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성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귀한 생명의 물로 우리 심령 속에 뿌려주셔서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며 이런 존재, 이런 사망, 이런 모든 죽음, 이런 세상을 다 불살라버린 처리해버리신 영원하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찬송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